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3장 말씀. 오늘 이 3장의 핵심은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것. 값을 치르고 사왔다. 이 호세아 3장은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분의 목숨값으로 치르시고 사시고 우리를 데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리뎀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그 사랑이 아주 엑기스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핏값, 그 속량, 그 사건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 무려 700년 전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그 음란한 아내,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그 남자 밑에서 노예 신세가 된 그 타락한 그의 아들 고멜을 값을 주고 사서 구출해 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네 아내 집 나갔지? 다른 남자 따라 지금 그곳에서 그 남자의 품에 있는 네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그 비참하게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입장에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 안에 사모가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여기서 다른 신이 뭘까요? 바알이에요. 바알. 우상. 이 건포도 과자, 이 떡은 뭐지요? 가나안이 제공하는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세요. 너희들이, 출애굽한 너희들이, 광야에서 약속한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로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에게 눈길 주지 않게끔 서약한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서 나와 함께 언약 관계를 맺어서 약속한 너희들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가 나에겐 중요하다. 왜? 너희와 나는 언약 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면 혼인 신고를 하는 법적으로 그런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삶의 모습을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동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농사를 짓고 보니, 머리를 써서 돈을 벌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셔야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 없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보니 하나님이 계시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저 가나안 사람들도 농사 잘 짓고 많은 소출 얻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 벌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데도 많은 소출을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야, 신앙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야,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 섬겨도 농사 잘 되고 일 잘 풀리고 형편 더 좋아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손으로 농사 짓고 머리 써서 농작물 관리하고 돈 벌고 그러다 보니 이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 노력과 내 피와 내 땀의 결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생활에 충실하게 되고 가나안 신들까지 심지어 섬기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신들을 잘 섬긴 그 대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거 먹고 누리고 받아서 살잖아. 건포도, 과자, 떡, 다 가나안 신들이 내려준 선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갔다가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된 그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들이 받을 징계,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음부가 된 고멜이 노예가 되어 비참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이렇게 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예레미야가 이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무 멍에를 메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 왜 저럴까? 예전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고통스러운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결혼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멍에를 메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야.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생활에만 충실하였지.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 내 능력으로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그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영국의 산업혁명 때부터예요. 그전에는 다 심었어요.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발명되고 기계 공장에서 다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공장에서 찍어내면 먹고 살 수 있구나.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면 갖다 팔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그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섬기는 생활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로잡고 흩으셔서 지금 고멜처럼 비참하게 그 되는 모습을 고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행복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신앙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 있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신앙 없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배불리 더 멋진 곳에서 더 돈 많이 벌고 사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을 더 많이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과연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룰이 있어, 세상의 규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규칙대로 살다가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쾌락만을, 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고멜이라는 여자처럼 자기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 다 빼앗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셨던 건포도 떡과 과자 다 빼앗아 버리신다. 그러므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감사함으로, 야,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구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살라고. 그래서 그 기준의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도전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저 목사처럼, 저 성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얻은 하나님의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만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나의 정상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얻은 모든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몸이 연약하든지,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든지, 가족의 자녀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한결 같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지식이 더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고 건강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자세가 변하지 않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본 남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 나간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과 즐거움과 안락함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의 덫을 우리 앞에 놓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덫에 걸리고 조금씩 그 덫에 익숙해지면 이제 결국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따라가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되는 비참함에 이르는 고멜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얻으려는 것, 그것이 두 가지 악이다. 근데 여기에 이 웅덩이는 시스틴이라고 그러는데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깨진 독 항아리 암만 갖다 부어도 어떻게 돼요? 밑에 다 새어버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릅니다. 전 그걸 반드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세상 것으로 채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태초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갈급함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쇼핑으로, 쾌락으로, 여자로, 술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진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빨리 사랑의 자리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유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된 것처럼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세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게 병들고 뭐 가난하게 되고 뭐 죽는 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내리시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생활이 사라지는 것. 그게 더 두려운 징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바알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인 저에게 성도인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 은혜 그 은총은 계속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의 그 자유함을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가서 잊어버립니다.
가나안의 그 쾌락과 그 우상과 그 모든 풍요로움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들, 교회에서 뭐 하는 것들,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는 것들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더 크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매를 통하여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녀를 값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르고 고매를 삽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 고매를 사고. 고멜의 값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면 그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 밖에 되지 않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그 몸값을 지불하고 고매를 사서 데려와서 근신의 기간을 줍니다. 너 다른 남자 더 이상 만나면 안 돼. 경고하는 거예요.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건 뭔가요? 호세아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남편 호세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량, 리뎀션, 이 속량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이제 자유케 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십자가의 그 목숨값,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이 된 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다른 것의 종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우리를 비싼 값으로 사서 그분의 것으로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분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자녀로 후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호세아가 지금 고멜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야 돼. 이제 음행하지 말아야 돼.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스템, 그 터지는 웅덩이는 터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미련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어제 수요일날 공부했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필요한 것은 목자 대신 선한 목자, good shepherd, 그분에게만, 그분 안에만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우리. 나를 피로 사시고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실 생명과 소망과 행복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내용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기간 동안에 왕도 없고 그 기간 동안에 리더도 없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자주적인 통치권,
자주적인 행정권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건 모든 하나님께 그동안 드렸던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모든 것들 종교적인 행위가 없을 것이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겠어요?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것도 없어져요. 드라빔은 뭡니까? 가정의 수호신으로 개인적인 우상 숭배와 밀접한 것이죠.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 가치가 없는 시기가 올 거야. 이스라엘은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기를 맞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포로 생활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훈련의 인내와 시련의 훈련 기간을 감내하는 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의 그 어떤 그 표현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가난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받는 징계 그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 징계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서 그 암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살으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내가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돈 많아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 싹둑 망해가지고 하나님 품에 나와 울며 부르짖는 그 사건이 그분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 이 날은 초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가르칩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음란하죠. 이거는 영적의 음란도 마찬가지지만 육적으로 얼마나 음란합니까 지금.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영화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성소수자라는 그러한 이름 때문에 그러한 인격의 권위 때문에 이제 공공에서 그런 것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설에서, 웹툰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거를 가치 있는 것으로 계속 그것이 좋은 것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그 가치관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에 참석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따르고 있는 이 시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자기의 참 모습은 모르는 이 시대. 그러므로 고멜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완벽하지 못한 목사인 저부터 완벽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의 세력들에게 비참하게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존귀케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피값으로, 예수님 목숨값으로 사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